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우리 8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은 아마 내내 좀 춥다고 하는데요.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뭐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곧잘 합니다. 자기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자기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정말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뭐 비슷한 의미 같지만 분명히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11장에 있는 말씀의 전반부를 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읽은 8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라고 하면 그들이 풍족하고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온 광야 생활, 그것은 이제 끝난 시간이고 결국 남아있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에 계속 기록이 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주제가 흘러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그곳에 가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저는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기에 보면 여전히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하는 명령은 지켜야 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로 좀 올라가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야 하나 그런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뒤에 있는 말씀은 명령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의무조항이죠.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의무감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사랑하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동기가 단순히 의무감만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가서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기에도 사실은 짧은 구절이지만 앞에도 명령을 순종하라고, 그리고 뒤에도 명령을 순종하라고 나와 있지만 중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순종을 하고 그 말씀들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것의 힘, 그것의 동력을, 그리고 그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기를 말씀 속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하고 또 어떤 일까지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단순히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막 헉헉거리며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겠지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조금 바꿔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분명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어려운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해내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켜내는, 그 말씀들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또 감사와 또 그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요, 성경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땅입니다. 말씀은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 땅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오랫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은 항상 파종한 후에 물을 대기 위해서 애써서 그 물을 끓여와야 하고, 다시 말하면 항상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는데 애를 먹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물을 끌어와가지고 파종하고 곡식을 기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그 땅이 다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작물들에게 농사를 짓는데 풍족하게 내어주는 땅이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왜 이렇게 풍요로운가? 정말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서 그 땅이 비도 많고 그리고 그 땅이 뭐 곡식들도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름져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지정학적인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이하에서 쭉 말씀을 좀 보시면요.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왜 그렇게 그 땅이 아름다운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늦은 비, 이른 비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잘 살피셔서 결국 그 땅에서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에는 그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비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니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비가 그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고 그 땅이 그 자체로 기름진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하시기 때문이다,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착각이고 교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야, 저 땅은 원래 뭐 예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땅일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 땅에 비를 내리고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저런 은혜는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또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요, 좀 형통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지금 내가 좀 척박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다시 비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면 또 비가 그칠 것이니,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 전반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제가 오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온도에 따라서 옷의 두께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덜 추울 때는 가볍게 입고, 좀 더 추우면 막 껴입고, 그러면 덜 춥지 않습니까? 되게 단순하지만 참 감사하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도 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또 밖에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또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은혜로 또 잘 이겨내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땅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그 땅은 얼마든지 척박해질 수 있는 땅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비가 오고 때를 따라 적당한 비가 내려 그들의 곡식을 거두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 그 땅을 돌보시고 계셨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조금 척박해도, 조금 비가 내리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잘 나가고 형통한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꼭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또 이 험한 세상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출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강소를 비춰주시사 회복되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